예수께서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왕이 될 줄 알고 또 필요한 것들을 주실 분이 되실 것을 알고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또 노래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놓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죠. 주일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월요일날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는데 성전을 들어가 보니까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엉망이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성전이 엉망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또 돈을 모으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가 강도의 도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곳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신 겁니다. 밤새껏 가르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나타나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느냐?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월요일 날은 가르치셨고 화요일 날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찾아와서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가르친 거냐? 아니면은 세례 요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 거냐?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실력으로 가르쳤다라고 하자니 그것도 곤란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그것도 싫고 그래서 얼버무린 겁니다. 예수께서도 얼버무리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어디서부터 온 권위로 너희들에게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는 것이 참 지혜로웠거든요. 예수는 지혜롭게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교묘히 잘 빠져나가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화가 난 대제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예수께서 또 한 번 설교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다. 그런데 배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죽였으니까는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아들까지도 너희들이 죽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아니,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백성들에게 말함과 동시에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예수여,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면 말이 됩니까? 예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참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일 가운데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에게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고 세상이 어떻게 잘 되겠느냐.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서기관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진실함도 없으니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줍니다. 한 가지 더 예수께서 화요일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특별히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가 와서 많은 돈을 드려요. 그리고 나는 많은 돈을 드렸다고 하면서 어깨에다가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2렙돈 분이 없어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부자는 돈은 많이 드렸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았다. 과부는 2렙돈 분이 못 드렸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드린 그것을 받으신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에 돈을 드리던 봉사를 드리던 아니면 예배를 드리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저녁 때가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참 바쁘셨습니다.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고 자신의 죽음도 얘기를 하시고 세금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부활에 관해서 얘기도 하시고 또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죠. 제자들아, 마지막 때를 꼭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세상은 세월이 그냥 가는 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들도 많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내일 수요일날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그냥 잡혀가셔서 매 맞고 죽으시는 것이고, 이제 죽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이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이 참 귀가 얇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이런가 보다, 저 얘기를 하면은 저런가 보다. 더군다나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또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칭찬하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 친분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한다면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진리의 길을 갈 때, 천국의 순례자의 길을 갈 때는 미혹을 받지 말고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라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만 살라고 주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비한 이적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인생인지라 기적이 일어나면은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저게 뭘까? 어떻게 일어날까?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특별한 기적,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무엇인가 진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과 같은 충동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도 일어나고 암병도 낫고 그런데 하는 곳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능력 있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끌립니다. 정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밋밋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크게 감동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놀라고 감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놀라고 미혹되고 쫓아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사탄도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도록 마술사들을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가 놀랄 만한 능력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지만 사탄이 능력을 베풀 때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혹하여 주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또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 성공주의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고 돈을 번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권력도 갖고 힘도 갖고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쑥쑥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된다 라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난다면 예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실패한 사람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신앙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세상적 성공을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매맞는 사람이 더 많았고 예수 때문에 재산을 다 버린 사람이 더 많았고 예수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고 평민으로 살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만 장군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군대 장관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을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 아람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군대 장관 역할을 좀 하다가 나중에 그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군대 장관 역할 계속 하려면 아람 왕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자니 우상 겸해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권력을 내려놓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미혹합니다. 성공해야 예수도 잘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해야 교회도 부흥한다고 얘기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에서 교회가 큰 소리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킬 자신이 없으면 성공을 포기해야 합니다. 겸손할 자신이 없으면 성공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예배할 자신이 없으면 성공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성공주의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은 심리치료입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 가운데 심리적인 치료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은 심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학문으로, 그리고 사람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인 치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간곡히 말한 겁니다. 신비한 이적도 성공주의도 심리적인 치료도 예수 이름으로 할 것이니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신비한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는 신비적인 것과 성공주의와 심리치료에 관심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마음을 둡니다. 참된 기독교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 간섭한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참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미혹 가운데 빠져서 바라봐야 하는 십자가,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십자가를 버릴 경우가 많을 것을 아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주께서 말씀하실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계시입니다. 주님은 그냥 돌아가셔도 됐고 그냥 천국으로 가셔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자신의 입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지진도 기근도 그리고 전염병도 많아질 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그리고 끌려갈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쌀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급급합니다. 주님도 그 문제를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가슴앓이를 하는지, 눈물을 흘리는지, 그리고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아시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이기에 아시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때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급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먼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도전의 말씀이고 또 실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나처럼 한 맺힌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 여인처럼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하니 여기에 관심 두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눈을 두고 살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에서는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험악해지고 나면은 종말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좀 험악해지고 또 사는 것이 어려워져가지고 세상이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우연이라고 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까봐 미리 말씀한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러시아 땅에 혜성이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토네이도가 있어서, 광풍이 있어서 수십 명이 죽은 사건을 아이고 세상이 좀 이상해지는가 보다, 또 어떻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창 봄 기운을 느껴야 되는 이때에 영국과 유럽 땅에 지붕만큼 눈이 내려서 폭설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 땅에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진 사건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어떻게 살겠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또 우박이 떨어졌나 보다, 광풍이 왔나 보다, 한여름에 눈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은, 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경건하라고, 잠들지 말라고, 등불 준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등불 준비하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명에 감당하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나요? 왜 근신해야 됩니까? 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더 경건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인데,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공중 재림하시면 들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건하라고, 사명 감당자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 초기에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준비하고 있어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때가 너희 되면은 너희가 다 들림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들림받기 위해서 경건하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식당에서 같이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몇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날에 모두 하나님 나라에 공중에 들림받기 위하여 방법을 가르쳐준다. 조심히 근신하며 깨어서 경건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게 된다고, 환난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경건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건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합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좋아하는 것과 세상의 염려, 마음을 빼앗는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경건하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기 전에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방탕하지 마라. 세상에 염려가 있지만은 거기에 빠지지 마라.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놀라운 무서운 환난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세요.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세요. 10분 이상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10분 이상 기도하세요. 10분 이상 기도 못하는 내 자신의 가슴을 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5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하고 할 말이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날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잠자게 합니다. 기도할 내용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냥 예배 한번, 교회 한번 왔다 가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안을 받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마음을 두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 부탁하는데 자다가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주간 지난 것, 그냥 나도 한번 그 고난이 뭔가를 묵상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하신 말씀대로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은 슬픔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